믿음의 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음에, 자기를 꾸몄음에,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아내들, 믿음의 여인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영어로는 why, how, what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왜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온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 지체, 손가락, 발가락 지체라면은 머리는 누구냐? 주님입니다. 그 말은 교회의 주님, 지도자는 바로 주님입니다.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는 당회지만 권위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와 같이럼 가정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 말은 남편의 위치, 남편의 지위, 즉 남편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내가, 남편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지도자, 리더, 가정의 가장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듯 몸이 머리에 순종하듯 머리에서 뇌가 지시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가정의 남편이 우리 집안의 위치가, 지위가 지도자, 가장임을 지혜로운 아내는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뭐죠? 가정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질서. 아마 이번에 장로님이 의료 선교하시면서 여기서 치과의사 자매님과 같이 가서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에 있는 치과의사들도 도전받아서, 아니 미국에서까지 3주 동안 휴가를 내서 자기 베케이션 무료로 우리나라까지, 필리핀까지 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볼 때 그 필리핀 의사들 도전 안 받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에 있어서 아마 이 줄 서서 900명에도 줄 섰을 때 아마 미국에서 온 치과 의사 줄을 많이 섰나 봐요. 자기 나라 필리핀 의사, 치과 의사 줄을 이렇게 좀 서야 되는데 거기는 몇 명이 있었는데 아마 장로님 말씀으로는 거기 줄 안 서고 미국에서 온 치과 의사니까,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전에 장로님 말씀이 미국에서 탈로노 약 있잖아요. 탈로노 우리 머리 아플 때. 그 탈로노만 가져가도 미국에서 저도 근데 상상하는 게 제가 국민학교 때 상계동 그 촌구석에 살면서 우리 김창미 사님 삼촌이 저희 어릴 때 미국에서 야구 글러브하고 농구공을 사오셨어요. 미국 제품, 미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USA. 줄을 그렇게 섰다고 합니다. 치과 가서 미국에서 오신 분. 여러분, 가정에도요, 줄을 쓸 때 질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요, 바보 온달 같은 미련한 남편, 내가 더 잘하니까 아내가 더 똑똑하고 아내가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내가 나서서 집안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 지도자 역할 하면은 일이 잘 처리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거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제도 시스템, 패밀리 시스템에는 주님께서 남편 가장으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 남편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가 더 크고 키가 크고 그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 주님이 내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구나. 그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아내, 성령 충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사라는요, 자기 남편을 영어로 롤,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제 남편 제임스에게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당신 제임스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주.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가짐이 내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셨다.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 마땅하다. 현대의 성경은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여러분 직장 가면요, 종업원이 사장 주인 말을 듣고, 제가 아르바이트 대학교 할 때 주인분이 오면은 제 후배의 부모님이었는데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은 제가 그 명령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뒤에 스탁할 때 콜라 같은 거, 소프트인 거 다 채워놓으라 그러면은 뒤에 가서 춥지만 다 채워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상관을, 나한테 돈을 주고 월급 주는 주인을, 상관, 사장을 명령 복종하잖아요. 주님의 가정의 제도의 질서는 남편을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fitting. 그 말은 뭐냐? 꼭 맞다,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힐 때 이렇게 맞히잖아요. 이게 톱니바퀴도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계를 열면은요, 시계 안에 옛날의 시계는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서 아구가 맞아서 돌아야지 시계가 바늘이 건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요 20년 30년 살다가 결혼했었는데 얼마나 아구가 안 맞는지 몰라요. 저하고 제 아내는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주권 속에서 딱 맞춰 결혼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다. 근데 우리 부부가 할 때는 너무 안 맞아요. 성격이랑 모든 게 맞으면 부부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천지차이라서 한 남자 여자 짝지어서 결혼시켰을 때 안 맞아도요, 톱니바퀴 하나님이 맞춰가셔서 이제 20년 지나니까 결혼생활 톱니바퀴가 어느 정도 맞아서 이게 시계바늘이 돌듯이 부부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정제도에 마땅하다, 합당하다, 당연하다, 딱 맞다, 적합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면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가정제도에 그거는 못마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일이에요. 적합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현대의 성경에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해야 되느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남편, 특별히 또 초신자 남편, 신앙이 나보다 어린 남편,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열심히 있고 헌신 있고,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해서 본을 보이는데 믿지 않는 초신자 남편 가정에는 본이 안 돼요. 말로 교회 가자고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그 남편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종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덕을 보고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어 회심할 수 있다. 그것은 실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리의 선한 생활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력하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는 권사님 남편이라도 불신자 남편, 초신자 남편에게 행함이 본이 안 되니까 복음의 진실성이 무력한 거예요. 크게 대지 두 번째로,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How?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로 에베소서 5장 22절 하반절 죽게 하듯 하라. 또 24절 상반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니까 주님께 말씀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에서는 내 남편이 나의 머리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예수님께 주님께는 복종할 수 있는데 내 남편에게는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남편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나를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나를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남편이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주님께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야지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지, 회개하지, 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한다?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합니까? 초신자 남편이 나보다 신앙이 어린데 젖 먹는 남편이 어떻게 건강한 고기 먹는 믿음에 성숙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우리의 기대고 기도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가정에서도요, 남편의 마음을 삶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그거는 1년, 2년 안에 안 됩니다. 아무리 바가지 긁어서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더 남편을 주님께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남편이 주님께 하듯.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직분자들이요? 그러면 남편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복종하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또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 상반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근데 지금 가정을 보면요, 질서가 어느 정도로 화평이 깨졌냐면 아내가 믿음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직분자라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직분자들은 성숙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성숙한 여인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할 때 주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다. 근데 사라도요, 10년 기다리다가 아기 못 나니까 자기 몸종 하가라고 남편 보러 동침하라고 불순종합니다. 바가지 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도 완전한 여인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사랑으로 복종해서 마음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대지로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4절 하반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님께 공경하라 할 때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순종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성령 충만 아내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남편이 핍박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그럴 때는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복종하되 어떤 거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더 우선순위 두는 거지 남편을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일에도 또 오늘에도 2주 동안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 3장 18절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우리 자매들에게 필요한지를 강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성찬식 준비를 다 끝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준비하려고 할 때 페이스북에 예리가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카톡으로 화상채링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1년 동안 6월 말이면 이제 1년이 다 되는데 1년 동안 제가 딸애한테 딱 2번인가 3번밖에 연락 안 했습니다. 화상채링을. 한 번은 예리가 하고 아마 이번에 2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물어보고 나눴는데 한 가지만 나눈다면 너 남자친구하고 지금 관계가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릴레이션십. 근데 그 남자친구 크리스가 그 아버님이 60대 초반일 텐데 췌장암으로 한 달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슬프겠지만 그리빙하지만 여기 뒤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마음 뒤에 이렇게 가둬놓고 일상생활 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리 지혜로운 여자친구가 돼서 남자친구를 edify, build up, 세울 때에 첫째는 크리스 남자친구라면 충분히 grieving, 충분히 울게 도와줘야 된다. grieving 하러. 왜냐면 딱 아들 하나거든요. 누나는 일찍 죽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믿음의 아빠가.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리한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크리스로 하여금 충분히 슬퍼하게 하라. 여자친구 앞에서 통화하면서 울든지 충분히 울게 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아빠가 없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예리한테 뭐라냐면 이 어려움이 좋은 기회다. 무슨 기회냐면 너가 여자친구로서 지혜롭게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남자친구의 죽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이 그 죽은 분이 교회 장로였거든요.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앞으로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일꾼으로 너처럼 선교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지혜롭게 세워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아직도 결혼도 안 한 딸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결혼하신 남편 있는 자매님들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볼 때 후손들이 이제 다 결혼했고 결혼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손녀딸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믿음의 여인이 돼서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경외하듯이 미래 남편을 가정의 가장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져주는 그래서 주님께 하듯 그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세워서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잘 세우듯이
남편들이 얼마나 바보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희생하면서 잘 세워서 가정의 지도자로 마땅하게 질서를 잡아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가 저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걸 보고 존중하는 걸 보고 딸들도 배워서 미래에 결혼해서 어머니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잘 지켜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본이 돼서 전도의 증인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